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 제목을 가지고 제가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데, 바로 오늘이 성탄주일이고 앞으로 6일 후면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고, 그리고 앞으로 12일 후면 송구영신을 드리는 올해가 저물어가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뜻을 전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뜻을 너무너무 잘 알 거예요. 메리라는 뜻은 즐겁다, 기쁘다라는 뜻이고, 크리스마스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크라이스트 예수님과 미사, 마스, 미사, 예배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즐겁게 예수님께 예배하자라는 뜻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뜻이 뭔지도 모르고 서로 인사를 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자기가 즐거워하고 친구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는 날인 줄로 아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정말로 성탄절날 우리를 위하여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초림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며 재림 예수님을 소망하며 예배하는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길거리마다 지나다니면서 예전에 종교개혁 당시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크리스마스 날 한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날은 성탄절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예수님을 쏙 빼버린 성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이에요. 제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듣고 오늘도 써먹었는데, 아시는 분은 10초 후에 답해 주시고, 모르시는 분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가다가 산에 불타는 것을, 산불 난 것을 이제 손자가 봤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10, 9, 8, 7, 6, 5, 4, 3, 2, 1. 아시는 분 대답해 보십시오.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웃으려면 웃고 말라면 말고,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산불 난 걸 보고 산타 할아버지.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메리 크리스마스 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고, 성탄절날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자격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학생들을 이제 부교육자 하면서 많이 가르쳐 봤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일 하나가 있었는데,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해 보았을 성탄절날 새벽에 찬양하러 다니는 걸 뭐라 합니까? 예? 새벽송. 발걸음도 누가 깰까봐 조용히 다니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하고는 그 앞에다가 성탄 메모지하고 성탄 선물 딱 집에다 놔두고 딱 돌아오면, 권사님이 딱 문 뒤에 계시다가 문 탁 열고 이렇게 와보라고 해서 따뜻한 것도 주고 또한 과자도 주고 한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이, 청년들이 신나서 성탄절날 이렇게 새벽송을 하는데, 11시 예배 때, 성탄 예배 때 아무도 안 보여요. 야, 전멸돼도 그렇게 전멸될 있을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 아무도 안 보여요. 왜 안 왔냐 전화해봤더니 잤대요. 야, 새벽성 하지 않고 성탄절 예배 드리는 것이 더 낫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기억이 나네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고 즐겁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배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세상 사람들은 의미를 몰라도 우리는 이 의미를 되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12월 19일, 앞으로 엿새 후면 성탄절, 앞으로 12일 후면 송구 영신예배,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마땅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로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한 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때는 어떻게 오늘을 살까? 한때는 내일을 어떻게 맞이하지? 하는 어려움 속에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떻게든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 주를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매일매일 살아왔기에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라는 말은 당연입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다윗은 다윗성으로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니었다라면 목동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기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다윗은 알고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춤을 추고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한 다윗이 웃사의 죽음으로 인하여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만이 법궤를 어깨에 멜 수가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였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저버렸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 레위인을 동원하여 법궤를 운반하는 것을 봅니다. 또한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택하여 자신의 뒤를 이을 왕으로 세운 사람은 솔로몬이었구나 라는 것을 봅니다. 솔로몬보다도 나이도 많고 경륜도 많고 지식도 많고 솔로몬보다 더 똑똑하고 그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택하신 것이지요. 왕이 된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남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셔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능가한 사람이 이스라엘에 없도록 또한 전 세계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시어서 지혜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아니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택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무슨 택함 받을 일을 하는 것도 아니요, 택함 받은 그러한 자격도 갖춘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다는 것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미련하여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약하여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면은 세상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떠한 자들보다도 담대하고 강하고 또한 선하게 하나님께서 붙잡고 사용하여
주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멸시받지요. 천대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택하시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그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약하였습니다. 세상에서 따돌림을 받습니다. 멸시를 받습니다. 세상에서는 약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를 부요케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들은 자녀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할 일인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이 택하심이 어쩌다가 우연이 되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속에 이러한 택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시고 정말로 흠이 많고 거룩함이 없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능력까지 더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그 택하심은 언제부터이십니까? 장세전부터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는 이미 택함 받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당연히 자연스럽게 감사해야 할 일은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 중에 괴수들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어둠의 자녀였고 어리석은 자였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였고 속은 자였고 또한 정욕과 행락에 쾌락에 종로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악독이 가득하고 투기를 일삼았고 가증스러운 자였고 피차 미워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 고백을 우리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가 저요 여러분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택하여서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자들을 택하여서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은 진리를 믿게 하심입니다. 진리를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구세주,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 선물은 영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영생을 선물로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가 믿은 것 같지만 성경을 보니까 우리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을 소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귀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에는 진리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진리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진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걸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메시아다. 메시아는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구세주, 세상을 구원할 자,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주,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아예 그냥 붙여가지고 그냥 간략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너무나도 말을 많이 줄이지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을 말을 줄여서 예수님이 구주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세상을 구원할 분이십니다. 그것을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삼모사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수능 보는 학생들이 입에 달고 사는 조삼모사. 예, 요즘 학생들이 너무나도 이걸 단어를 많이 줄이니까 제가 모르는 것도 너무 많아요. 조삼모사. 예, 제 조카가 예진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예, 누나 조삼모사야 조삼모사. 예진이가 알았어 하고 수능을 봤습니다. 조금 모르면 3번. 조삼, 전혀 모르면 4번. 조삼모사.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딱 줄여가지고 그냥 줄여가지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김성환이라는 이름도 많습니다. 김성환이가 지금 저만 알고 있어도 제 주변에 3분 계시고 저까지 4분이에요. 광신대 김성환 교수님이 계시고, 저 무안에 김성환 목사님이 계시고, 저기 인천에 김성환 목사 전화가 왔어요. 저 영암에 산다. 나 인천에 안 산다. 예, 인천에 김성환 목사가 계시고 저까지. 주변에 있는 인터넷 딱 치면 김성환 목사 되기도 힘들고 김성환이라는 이름도 힘든데 김성환 목사 이름이 쫙 나와요. 이렇게 여럿이에요. 김성환 목사라는 게. 예수님도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딱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예 붙여서 사용해요.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내년에 대통령이 누가 되시겠습니까? 2분 중에 한 분이 되시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자가 됐을 때하고 대통령으로 딱 당선되어 당선증을 받고 청와대에 들어갈 때하고 어떨까요? 그 위치와 그 권능과 그 힘이. 어제 제 여동생 남편이 창조교회, 목포 창조교회 유임 목사로 어제 위임식을 했습니다. 은퇴식과 함께. 이야, 후보자로 청빙받기 전에 하고 차원이 달라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담임 목사로 위임 받아 보니까 이제 창조교회 담임 목사이고 유임 목사예요. 창조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김경윤 목사님의 설교 자료는 싹 지워졌어요. 이제 서인성 목사님 이름으로만 다 도배되어 있어요. 완전히 달라져요. 이렇게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 완전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세상의 권세를 가지시고 심판주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 아기 예수님 그래요. 저는 예수님을 아기 예수라고 그때 당시 2000년 전에는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은 지금은요, 심판주로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지극히 높여야 됩니다. 아기 예수처럼 연약한 존재로 기억해서는 아니 됩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하나님 모든 권세를 이어받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성탄절이요, 그것을 믿는 것이 진리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진리요. 이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은 놀랍고 놀랍고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과 화평하는 복입니다. 어느 누가 죄인을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복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즐거움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진리입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종말이 있는 그날까지, 영원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대 승리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승리를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는 구원이지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모두 다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 영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 승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 그 화평, 그것을 그냥 우리는 선물로 받아서 누리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삐끗하였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실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마음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크신 위로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요,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이지요. 이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시는 분은 웃으실 거예요. 방금 노랫소리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렇게 나오잖아요. 전화벨 소리. 때에 딱 맞춰서 그 음악이 나왔어요. 우리를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홍동준 장로님 아멘 하시잖아요. 벨소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으십시다. 성탄절은 큰 위로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은 너무나도 큰 위로입니다. 그 위로하심을 우리 받으십시다. 누리십시다. 간직하십시다. 그리고 선한 일에, 하나님의 일에 힘을 쓰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의 은혜는 놀랍고 놀랍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성탄절날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24일날 성탄절 전야제 행사가 없으니까 야호 좋다, 밖에 나가서 신나게 놀다가 1박 2일 정신없이 놀다가 성탄절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하려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날 예수님께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미쁘다라는 말은 전혀 거짓이 없다, 진실하다, 그 말입니다. 이 미쁜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게 미쁜 말입니다. 다시 한번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미쁘다 하면 뒤에 붉은 글씨 읽어주십시오. 미쁘다. 할렐루야. 성탄절입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면 곧바로 천국으로 슝 가면 좋을 터인데 천국 소망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해요. 잠깐 고난을 받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주소는 하늘나라입니다. 고난을 받지만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실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도 지켜주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화평을 주시는, 기쁨을 주시는,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이 시간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특별히 믿음 주시어서 믿음 생활하게 하신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의 진리를 알게 하심에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의 큰 위로가 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아뢰시며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님들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정부 방침에서는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거 그마라, 큰 소리를 내서 찬양하는 것을 그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목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들릴 정도로 다 같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하시고 주여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주여.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까,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지키시어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주시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 복락 주심에 감사합니다.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연약하여 부르짖사오니 주여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에게 큰 일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에 큰 소망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능력과 권능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갈 길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막막 가운데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한종상 한서 집사님, 박재술 집사님, 진영만 집사님, 박판중 집사님, 박기술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천정윤 권사님 다리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박양근 권사님을 비롯한 연로하신 성도님들 오늘도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오늘 간절히 부르짖사오니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며 의익이 하나님 훈련소에서 추운 겨울날 하나님 훈련을 잘 받으며 건강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오른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의 연약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의 위로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망으로 승리함을 얻는 저희들의 심령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을 찾고 감사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